말씀이 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배경에 대해 설명했어요. 맞죠? 네. 요한복음 누가 썼다고 했죠?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썼으면 사도 요한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레니우스의 그 글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나에게 스승 폴리캅의 스승인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했고요. 복음서를 썼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 썼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에베소가 있었던 시간이 96년, AD 96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사회를 했어요? 85년 얌니아 회의라는 그 얌니아 회의에서 어떤 단어가 사용됐다고 했죠? 처음으로 출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85년에서 96년 사이가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여기까지 2시간에 걸쳐서 뭘 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1장 1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볼 때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맞죠?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어떤 걸 설명할 때도 그렇고 구조가 중요한데 요한복음의 구조는 1장부터 21장으로 되어 있죠. 맞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두 개로 나눈다고 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아시나요? 전혀 몰라요? 자, 1장부터 12장으로 나눌 수 있고요. 13장에서 21장으로 나누는 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냐면 주제가 달라져요. 주제가. 1장부터 12장의 주제가 거기에 주제가 달라지고 또 13장, 21장에서 주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상대로 사역하시고 설교하시고 기적을 베푸세요. 그러나 13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대중을 상대로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상대해요? 제자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장면이 없어요. 대중에게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13장부터는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1장부터 12장은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13장부터 21장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나와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13장부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해석을 위한 기본을 오타를 쳤고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전혀 클래식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잘 안 좋아하는데 우리 클래식에 제가 봤을 때 요한복음 그러니까 혹시 이 오보초라는 말 아세요? 서곡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오페라, 발레, 오라토리오 등 극음악의 도입부나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처음 연주되는 기악곡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서곡은요 언제 쓰냐면 모든 곡을 다 마무리하고 모든 곡을 마무리하고 우리 논문도 그러죠? 논문 몰라요? 이렇게 논문도 다 써놓고 마지막 뭘 쓰죠? 초록이가 쓰죠? 초록이가 쓰죠. 아무튼 이렇게 이 오버초라는 것도 모든 곡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곡을 어떻게 전개할 건지 도보, 테일링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 쓰는지 그런 작곡 기법을 다 해서 곡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보초 이 서곡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곡을 가져와서 이제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렇게 작곡을 하고요. 오케스트라는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오보초 서곡을 먼저 몇 번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곡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클래식에서는요 많은 것 필요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서곡 오보초만 보면은 이 곡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어떤 기법으로 쓰겠구나, 어떤 분위기구나를 대략적으로 윤곽이 잡힌다. 우리 앞에 책 볼 때도 그러죠. 뭐만 봐요?
오케이. 목차 보고 또 그 뭐 있잖아요. 서로 이상하게 좀 몇 장 있잖아요. 그거 다 재밌겠다 재미없겠다 뭐 하잖아요. 맞죠? 이렇듯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이 마치 그래요. 이 1장 1절부터 18절이요. 요한복음 전체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을 조금 더 많이 디테일하게 하고요. 이제 2장부터는 그렇게 막 디테일해. 왜? 이 앞에 것만 잘 알면은 이것은 그냥 설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부분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사실은 여기 이 1장 앞부분만 우리가 해석하면은 솔직히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8절이 클래식의 음악에 뭐 같다? 서곡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1장이 여러 사건에서 나와요. 제가 사도행전에서 할 때도 아마 제가 여기 설교할 때 저는 웬만하면 설교했던 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별로 안 해요. 네. 저 그래서 내 얘기도 막 잘 안 하고 아무튼 잘 안 하는데 그런데 제가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인용했던 부분이 이 요한복음 1장 부분이에요. 네. 왜냐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성경이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을 아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처음 봤던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아무튼 잘 해석해 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러면 1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 성경 다 있죠?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요. 봐볼게요. 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태초 하면 혹시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으시죠?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아시겠습니까? 전혀 어려워요? 그 창조 뭔가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뭐 바다를 만들고 뭐 이럴 때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맞죠? 태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그때의 그 시점에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태초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내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셨던 바로 그 시점을 이야기하겠죠. 그렇다면 방금 읽은 요한복음의 태초, 이 1장 1절의 태초 같은 단어죠? 맞죠? 창세기 1장 1절과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같은 단어예요. 맞죠? 그러나 그 의미는 보세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그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와 같은 의미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1번 하나님이 천지 창조, 창세기 아까 1장 1절에 얘기해서 천지 창조하셨던 그 시점이다. 1번 아니야 그 전이야. 2번 아니야 그 이후야. 3번 뭐겠어요? 어려워요? 맞잖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2번이죠. 2번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무언가를 해를 달을 만들고 뭐 바다를 만들고 뭐 어쩌고 사람을 만들고 이런 창조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태초에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로 봐버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 돼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훨씬 이전에 태초에 2번에 태초에 계셨던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당연히 그때 그러니까 2번에서 그때에 말씀이 뭐가 계시다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직 많이 안 갔어요. 오늘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교를 안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모른다고 하시고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본인 상태 이전부터 있었다. 아시겠죠? 자,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 그렇다면 이 말씀의 속성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창조하시기 이전에 있었으니까 창조물이 아니다. 아멘입니다. 자,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볼게요. 이 말씀이다. 볼게요.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혹시 많이 들어봤습니까?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우리 성경도 있고 뭐도 있어요. 아무튼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로고스는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이 헬라 세계에서는 어떤 의미로 되었냐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힘. 맞죠? 힘. 원리, 규칙, 개념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어떤 로고스라는 거는 이 헬라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언어에서 그 뜻은 뭐냐면 뭐라고요? 그냥 힘이에요. 어떤 힘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원리나 규칙이에요. 규칙. 자, 볼게요. 로고스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이들이 생각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걸 처음 듣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 말고 이 세상 사람, 일반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 그 헬라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어. 어떤 힘이 있었나 보구나. 어떤 뭐 원리나 규칙이나 개념이 있었나 보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 그대로 인용하면 이 로고스는 힘, 그냥 인격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힘이에요. 원리예요. 규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걸 제가 이렇게 해놓고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해요? 어떻게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 이거는 뭐예요? 무슨 밑에서 무슨 신적인 힘이 돼가지고 이야 떨어지라 이래서 되는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그냥 이건 규칙, 원리죠. 맞나요? 무슨 규칙이요? 그렇죠. 중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등등 이렇게 법칙,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바로 로고스예요. 자, 그럼 이상하죠. 왜 그럼 이걸로 시작하냐? 왜 이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냐라는 거예요. 맞죠? 왜 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서 이 로고스가 뭐라고요? 그냥 힘, 원리, 규칙, 그냥 비인격적 힘, 규칙, 원리이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 밖에 사는 이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많겠죠. 이스라엘 이 밖에도 맞죠? 네. 없어요? 이스라엘 밖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고 똑같이 헬라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은 뭐야? 제2세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제2교포들 하면, 여러분 혹시 제2교포들이랑 말을 해봤어요? What's your name이라고 하죠. What's your 이름? 이름 안 들어봤어? 한국말과 영어 섞여서 하는 거 나만 또 들어봤냐? 그쵸? What's your name인데 What's your 이름? 막 이래요. 자, 막 섞여서 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헬라어를 사용하지만 어떠한 이 단어, 특히 이 로고스라는 단어,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했던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He is God라고 하면 되잖아요. 영어로 하면. 근데 He is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헬라어를 썼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썼냐면 따바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썼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지만, 영어를 쓰지만 하나님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는 것처럼 따바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따바르,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곧 부르요. 아도나이, 절대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썼다고요? 이 따바르라는 것들. 근데 이 따바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냐? 그게 바로 로고스였어요. 이해가세요? 로고스. 자, 볼게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로고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이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쓰였다?
모든 사람에게 쓰였다고요. 헬라어 사람이나 히브리어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것이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이 따바라에 올라온 원어로 보면 보일러나 모르겠는데 히브리 기본 언어, 말씀, 일, 명령 이런 뜻이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대인,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바르라고 불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요한이 잘 이용해서 쓰게 되었다. 아시겠죠? 모든 이 로고스라는 것에 많은 것을 함축해 버렸어요. 헬라인들은 헬라인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대로,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듯이 두 가지의 언어를 다 사용하면서 아무튼 설명하고 있다라고. 근데 그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자, 아직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는 시작하는 그 시점 이전부터 어떠한 창조물이 아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존재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바로 로고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어렵지 않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어요. 네? 자, 볼게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고 그래서 우리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 함께. 우리 함께. 히브리어 여기서 헬라어로는 프로스인데 프로스라는 건데 프로스는 뭐로 영어로 뭘로 번역했어요? 위드가 우리 함께죠. 맞나요? 맞나요?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썩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이 프로스 헬라어를 프로스를 위드 함께로 번역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영어 성경을 근거로 위드를 뭐로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도 함께로 번역을 했죠. 맞죠? 근데 좋은 번역은 아니다.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좋은 번역이 아쉽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전치사로 쓰는 프로스, 이 함께라는 것은 뭐냐면 face to face.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상황. face to face. 아시겠습니까? 자, face to face.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였을 때 쓰는 단어가 프로스예요. 그러니까 좀 함께랑은 조금 다르죠. 함께는 그냥 이렇게 있을 수도 저렇게 있을 수도 이렇게 있을 수도 페이스 투 페이스로 있지 않잖아요. 맞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봐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태초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훨씬 언제? 이전에 창조되지도 않은 어떤 무언가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헬라 사람들은 아까 로고스, 말씀, 로고스는 어떤 거였어요? 그냥 힘, 원리, 그냥 인격적인 게 아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고스, 이 말씀은 비인격적인 줄 알았는데 뭐야? 비인격적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나만 그러지 말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부터 차근차근 가져와서 결론은 뭐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설명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 한번. 그 말씀, 그 로고스는 너네들이 아는 것처럼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신다는 말은 뭐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였던 것처럼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맞죠? 제 성경만 그럽니까? 잘 봐봐요. 그럼 여기서 생기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 분이냐? 하나님이 한 분이지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어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맞죠? 자, 2절 봐볼까요? 뭐라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똑같이 말을 하죠? 이거는 이해 가시죠? 또 똑같이 반복을 함께 계셨대요. 태초에 그 창조하기 이전에 함께 계셨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도 예전 유대교를 알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알겠죠. 수천 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그 예수는 너네들이 말하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다. 그냥 좋은 선인이 아니다. 뛰어난 사람 능력자가 아니다. 이 미라클 메이커가 아니다.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도 아니고 그런 비인격적인 개념도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은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요. 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왜 그러면 목사님 왜 얼굴과 얼굴을 맞댔으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두 명입니까?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명입니까? 삼위일체입니까? 성경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여전히 신비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삼위일체 할 때 답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삼위일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로 설명을 하지 못해.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면 여기까지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어. 여기까지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유리자매 한번 해보시십시오. 그래요. 일단은 가버려. 자, 아무튼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직 1장 1절과 2절에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인 거를 일단 올려놔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거 먼저 볼게요.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창조자가 원래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창조했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그 창조에 함께 계셨던 분이 또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다. 로고스이다. 그분이 또 계셨다. 한 분이 더 계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또 설명으로 말하면 말씀이죠. 맞나요? 말씀, 하나님, 창조주. 잘 이해하세요? 잘 이해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하나님, 창조주.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봐볼게요. 그래서 이런 솔직히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3절까지 했는데 어렵지 않죠? 근데 요한복음을 3단 논법 무슨 논리 어떤 논리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요한복음 누구에게 쓰였다? 새신자에게 쓰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해도 충분하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가장 중요한 말씀이시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다. 믿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쉽게 가는 것도 그래서 괜찮다. 자,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봐볼게요. 4절 처음 이 뭐죠?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라고 하죠. 맞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참 좋은데 우리 1장 1절에서 봐볼게요.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1장 1절에는요. 1장 1절에는 그냥 말씀은 아직은 비인격적일 수 있어요. 맞죠? 그들이 말하는 로고스, 힘, 어떤 능력, 어떤 원리, 원칙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2절 한번 봐볼게요. 2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라고 말해요. 맞죠? 그로 받았어요. 그로. 그는 뭐예요?
인격적인 거라면 아멘입니다. 인격으로. 그러니까 말씀이란 로고스란 3인칭 중성으로 받지 않고 그라는 인격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 힘, 원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원리, 힘, 그래 그게 있다. 근데 그것이 니네가 알고 있고 니네가 이해하는 것처럼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격적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계속 2절 이후부터 그로 받아요. 인격적으로 받아요. 아멘입니다. 자 4절 그로 받는다고 했죠? 맞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아멘입니다. 그 로고스 안에 그 창조주 안에 하나님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당시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모든 사람 부분에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볼게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 우리들의 관심은 뭐예요? 온통 그때 떠들썩하게 했던 코로나를 어떻게 안 걸릴까? 마스크를 어디서 사야 되나? 그러니까 온통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코로나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맞죠? 자, 이 당시 그러면 요한복음 이 시대에 이 당시에는 뭐가 관심이 있었냐면은 이 생명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철학 사상이 팽배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 그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죠. 예수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보세요.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마우스죠. 굉장히 좋은 마우스입니다. 한 수천만 원짜리 한다면 10,000원도 안 해요. 자, 이 좋은 마우스가 여기 있어요. 맞죠? 자, 근데 그럼 이 마우스를 얻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를 내가 그냥 가지면 돼요. 내가 가지면 돼요. 맞죠? 사면 되고 가지면 되죠. 맞죠? 그렇다면 생명을 담고 있는 만약에 여기에 생명, 물이 담겨 있는데 내가 이 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물을 잡을 수 있습니까? 또 얼음 만들어서 잡는다 하지 말고 자, 물 안 되죠? 그럼 뭘 가지면 돼요? 이 컵을 가지면 되죠. 맞죠? 자, 그렇다면 생명을 담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누구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요? 그 안에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안에.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가지면 된다. 믿습니까? 가지면 되는. 그러면 덩달아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관심이 하나 뭐냐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당시에 가졌던 구원론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영적 경험을 해야 된다. 영적인 경험을 해야 돼. 그리고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나스티시즘 영지주의. 거기서 영지주의가 나오는데 아무튼 근데 그 아주 신비한 지식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 그러니까 그 극소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라고 해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해를 해야 돼요. 막 고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수도원에 들어가서 올라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런 지금 막 자해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뭘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신비한 경험, 자해, 신비한 지식을 가져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 모든 문화에 팽배해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그런다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이 생명, 그 생명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창조주 안에 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면 당연히 내 안에 생명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다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게 뭘까요? 사실은 영접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그냥 receive예요. receive가 뭐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는 것. 받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또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며 믿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사실 그분이 그냥 그분을 받는 것 자체가 믿는다라는 거.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믿는다라는 걸 어떤 거 복잡하죠? 야, 믿는 게 뭐야? 그러면 요한복음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알아? 너 영접받은 게 뭔지 알아? 그럼 뭐예요? 영접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을 받는 거야. 아멘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봐볼게요. 너 영생 소유하고 싶냐? 너 영원한 생명 소유하고 싶냐? 그러면 그 예수를 그냥 받아들여라. 네가 받아들일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너의 것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쉽죠? 논리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초등학생들도 알아먹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자, 제가 괜히 로봇을 말해가지고 우리가 복잡한데 자, 볼게요. 자, 4절 이어서 한번 다시 4절로 가서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5절까지 더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해요. 볼게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 빛을 함께 설명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아까도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이것도 있지만 이 생명과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그 당시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 저번에 들어본 이데아라는 빛이 있다고 했죠. 이데아라는 빛의 쏘임을 받아야 돼요. 자, 이 이데아라는 그 빛의 쏘임을 받으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 이데아라는 그 위대한 빛을 내가 쏘임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추어졌어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말할게요. 그 빛이 비추어졌는데 어떻게 되죠? 어둠의 빛이 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영지주의 말대로면 그냥 빛이 비춰지면 구원을 받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빛이 비춰져.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비춰졌다. 내가 복음의 말씀 들었다. 그냥 듣고 비춰졌다 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언제 받는다는 거예요? 12절에 의하면 영접해야 돼요. 그러나 영지주의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냥 빛만 비춰주면 돼. 다르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영지주의처럼 하면 안 돼요.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 봐볼게요. 그래서 9절도 이어서 봐볼까. 9절 뛰어넘어서 9절 다시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각 사람에게 모든 빛이 비춰져. 영지주의로 말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아야 돼요. 맞죠? 맞죠? 맞나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이어서 한번 봐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요 몰라요? 왜 빛이 비춰졌으면 알아야지. 그러나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이고 그런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receive. 받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까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6절부터 8절은 제가 잠깐 떴어요. 네?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6 볼게요. 그냥 좀 스포해볼까? 자, 우리 6절 7절 볼게요. 6절 7절 8절 빼고 5절부터 띄고 9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굉장히 이어지죠. 그럼 이 세 절은 어떤 것 때문에 추가가 되었다, 삽입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삽입이 된 거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설명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9절, 10절, 11, 12까지 이해 가죠? 이거 가지고 이제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음 주에 이제 나와서 설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설교보다 설명해봐요. 아, 설명해야죠. 내 친구가 하면 야, 너 예수님 알아? 1장 1절 펴. 어플 딱 보여주면서 설명해줘야죠. 하나씩 뜯어가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야.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지금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창조물.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훨씬 이제 아까 2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 또 뭐예요? 아까? 빛. 아시겠죠? 잘 기억해요. 오늘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니까. 빛, 그 생명, 빛.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냥 딱 받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아멘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바로 말씀 자체이신 분이에요. 아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봐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설명하고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정의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를 정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존중해요? 무엇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 아멘. 예수님을 존중한다는 거. 아멘입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받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뭘까요? 그럼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말씀은 곧 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 말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도 물론 좋고 기도도 좋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하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 가운데? 이 말씀들은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아멘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천천히 이제 살펴볼 텐데 1장부터 2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 되심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놀라운 권세가 능력이 있음을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접촉이에요. 뭐라고요? 뭔가 만지시고 손을 대시고 여자여 일어나라 만져서 접촉하셔서 일어나죠?
우리가 그때 레이기 때 했는데 아무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물론 손을 대서 하는 기적도 많지만 또 적지 않게 나타나는 기적 중에 하나는 그냥 말씀으로 고치다. 아멘입니다.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알면 안 되죠?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맞나요? 나사로 베다니 무덤가에 나사로가 죽었죠. 베다니 무덤가에 갔어요. 며칠 동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맞나요? 자, 마태복음 9장에 죽은 아이라가 여자의 손을 잡고 일으켰죠. 그래서 살렸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 살려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여러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에는 어떠한 죽음도 거부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게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지금 일로 와봐. 죽음, 너 일로 와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너 좀 안 살아나면 좀 이상하지 않냐?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죽음에 대해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믿습니까? 오직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베다니 무덤가에 가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죽은 자야 다 나와라. 죽은 자야 나오너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 다 일어났을 거예요. 왜? 그만큼 말씀해. 어머 저요? 나 죽은 지 35년 됐는데 어머 나 진짜 뼈밖에 없는데 어머 나 뼈도 다 녹아가지고 지금 없는데 아마 그러면서 모든 자가 다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신 말씀 뭐라고요? 너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다? 요한복음이다 라고 말을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볼게요.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그러면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 어떤 설교를 들어서 이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부한다는 거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태도겠어요? 어떤 태도이겠어요? 우리가 그 태도는 뭐 수학이나 뭐 역사나 영어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태도와 동일한 건가요? 아니겠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을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 지식이고 어떤 영어 단어고 어떤 뭐 단어를 아는 것과 동등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라고요.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말씀을 안다를 뭘로 정의하시겠어요? 말씀을 내가 알아, 안다. 이 사람 참 말씀 우리 중에 이 사람 참 말씀을 잘 알아. 말씀 잘 알아.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모든 핵심 구조 막 바이블 동서남북 해가지고 동그라미 치면서 막 그림 그려가면서 막 성경 해가지고 창출 민수기 때 사사만 대란을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말씀을 잘 아는 겁니까? 뭐 사람 이름을 외우는 게 다 아는 겁니까? 아니겠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 그게 말씀을 아는 사람의 정의가 될 수 없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교회가 되고 싶죠? 그런 성도가 되고 싶죠? 그런 말씀을 안다는 걸 뭐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어떠한 뭐 내가 뭐 나사로가 몇 년 살았고 무엇이 어쨌고 왕이 몇 년 살았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를 아는 것이
말씀을 잘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개념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썼는지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왜 썼어요? 누구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구조 1장부터 12장 뭐 하나님이 뭐 뜻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누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언제 쓰여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지식 같은 개념 공부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번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멘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성경을 볼 때도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더 정교하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맞나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나 이 말씀을 배워서 잘 깨달아서 여러분 다음에 어떤 모습을 갖고 싶으세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건 영지주의가 따른 아까 맞죠? 신비한 지식, 수많은 지식들을 하는 것, 영지주의. 수많은 지식을 알았을 때 나는 이제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식을 가졌을 때 단순히 예수님이 어떠한 지식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설명한다? 가장 많은 게 말씀으로 설명해요.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실 때마다 항상 말씀이 함께 가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을 보면요. 말씀이 가는 곳.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머무는 곳에 항상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일어나요. 말씀이 어느 순간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떨어지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항상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 지혜참이 너무 좋아요. 상태 많이 안 좋아하는데 지금 다행도 나고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봐볼게요. 우리 안에 변화가 되고 싶은 말씀이 떨어지면 갈망이 일어나요. 와, 나 변하고 싶다. 뭔가 변화되고 싶다. 그날 갈증이 갈망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냐 그게 아닙니다. 아멘. 단순히 로고스 어떤 힘이 아니라 그 말씀은 인격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로 받았던 것처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임할 때, 내 삶에 머무를 때 그 머무는 장소는 항상 기적의 장소, 변화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 말씀이 필요하겠죠. 내 개인의 삶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무엇이 머물면 되겠어요? 그 말씀만 머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멘. 단순히 지식 말고요. 그 안에 말씀이 있다면 우리들 모든 상황에 언제든지 변화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 앞에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앞에 이렇게 사진처럼 등을 지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많이 봤죠? 안 봤어요? 안 봤어?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서로 등지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그런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이런 모습? 베스트 베이스 어때요? 좋아 보이나요? 안 좋아 보여?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이 모습도 올바르지 않아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쟤 오늘 옷은 뭐 입었네, 스타일은 어떻네, 학벌은 어떻네, 직장은 어떻네, 생김새는 어떻네,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생각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런 모습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잡고 웃으면서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친구들의 관계 안에 여러분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생명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 공허하게 등을 돌아보고 허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에 시선을 돌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했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창조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시고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바라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아멘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매주 듣는 말씀 너무 지루할 수도 있어요. 뻔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루하게 듣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죽도록 말씀을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알려고 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자,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